시편 43편 1절에서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대로 시편 42편을 살펴보았고요. 오늘 시편 43편을 살피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두 장으로 나눠져 있지만 이 두 편을 살펴보면 비슷한 점이 참 많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이 시편의 앞부분 작은 글씨로 표현되어져 있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없을 때에는 다윗이 쓴 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43편에 가만히 보면 42편 앞부분에는 고라 자손의 맞쓰길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43편에는 없거든요. 없다 보니까 예전에는 다윗의 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다윗의 시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최근 여러 이 현대 신학자들 통해서 관찰하고 말씀을 이렇게 쪼개어서 살펴보니까 42편과 43편이 굉장히 비슷한 거예요. 가장 대표적으로 뭐가 똑같습니까? 우리가 노래를 부를 때 후렴구가 있잖아요. 1절, 2절, 3절, 4절을 부르고 후렴구는 똑같은 맥락으로 같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형태를 취하는데 시편 42편과 43편의 후렴구가 동일합니다. 그렇죠? 5절과 11절, 오늘 본문의 43절의 5절을 통해서 후렴구가 같은 것을 통해 어쩌면 이게 하나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또 동일한 단어가 비슷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칭하는 여러 단어가 있는데 우리 번역된 이 표현은 하나님이지만 히브리어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이 단어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42편과 43편에서는 동일하게 나의 하나님을 뭘로 표현합니까? 나의 하나님을 뭘로 표현해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뭐예요? 엘로힘, 나의 전능하신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표현하는 엘로힘을 동일하게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관찰해 보면 42편과 43편이 하나의 시가 아닐까, 더 나아가 고라의 자손 맞쓰겔이 쓴 시가 아닐까 이렇게 이해하기가 훨씬 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표현이 아닐까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42편과 43편을 쪼개었을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한 사람이 있었고 하나의 시라면 이걸 왜 쪼개었을까? 이런 질문이 남게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42편과 43편의 전체적인 분위기, 전체적인 반복된 후렴구 표현이 동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3절에서의 깊이, 43절에서의 표현이 좀 다른 강조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강조점을 우리가 살피기를 원합니다. 42편,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대로 낙심과 좌절이 있습니다. 그 낙심과 좌절의 형태가 무엇으로 표현되어집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내 스스로가 묻습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내가 발버둥을 쳐도 동서남북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침묵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 나섰을 때에 속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신가? 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이렇게 외쳐요. 그런데 더 나아가 9절에 보니까 오히려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서 조롱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서 낙심과 좌절이 찾아오는 상황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소망이시다. 그 하나님은 끊임없이 살아계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로 하여금 알도록 나타내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좌절과 낙심이 아닌 그 하나님만을 소망하자. 이게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43절에서는 좀 더 깊게 그 마음의 상태를 드러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의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질문을 받으며 내 스스로가 나의 하나님은 어디에 있는가, 그 하나님을 찾아 나선다고 했을 때에 42편의 말씀이라면 43편의 상황은 어때요, 여러분? 그 상황을 여러분이 느껴보시길 바라요. 2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서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2절의 말씀을 읽어드릴 때 그 상황을 여러분 한번 절실하게 느껴보시기 바라요.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여러분 그 깊이와 그 낙심과 좌절의 차이점을 느끼게 됩니까, 여러분? 뭔가 낙심과 좌절이 있지만 이 저자가 누굴 찾아 나서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가? 그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찾고 또 찾아서 그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마지막 43편을 통해서 느끼는 건 뭡니까?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어떻게 하셨다? 별로 공감을 못 하시네. 한번 공감을 해보세요. 이 믿음의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 믿음의 사람의 시작과 끝을 우리가 아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이 대단하구나, 그 믿음처럼 우리가 살아야겠구나, 그 믿음을 본받아야겠구나, 그 믿음을 주목하지만 여러분, 그 사람들의 실상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이 알 수 없는 길에 두려움을 갖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꿈을 주셨지만 그 꿈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시기, 세상의 질투를 받습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만났지만 만나는 그 순간부터 이제는 세상이 자기를 미워하는 거예요. 세상의 대적 앞에 세움을 얻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해 보세요. 아브람입니다. 아브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십니까? 네가 풀면 풀릴 것이고 네가 매면 매일 것이다. 그만큼 축복의 통로로 너를 삼을 것이다.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이 축복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그 축복을 받자마자 주어진 그 아브라함의 삶은 뭡니까? 나그네예요. 본토 친척집을 떠나 정착했던 하란 지역을 떠나 이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이 가라는 그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오늘날 서울에서 청주로, 청주에서 제주도로 이사 가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닌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할 수 있어요. 왜? 이삿짐 센터가 있고 새롭게 정착해서 살면 되니까. 근데 그런 이사의 정도가 아니라 전혀 알 수 없는 무지의 땅으로 갔을 때에 생명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나그네 길이에요. 그야말로 그 당시에는 알 수 없는 그 길을 갔을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더라.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갔다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믿음의 조상이고 그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지 하지만 그 현장에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의 현장은 뭡니까? 죽음을 보장받지 못하는, 안정이 정해져 있잖아. 알 수 없는 길의 떠남이에요. 나그네의 길이 그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생각해서 보면 야곱의 자손 요셉을 생각하게 됩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이 꿈을 줍니다. 별이 너에게 절할 것이고 풍성한 벼가 절을 해서 너가 이 절을 받는 영광을 누리는 자리에 오를 것이다. 꿈을 줍니다. 그 꿈을 꾼 요셉이 펼쳐진 삶은 뭡니까, 여러분? 꿈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지만 요백에 주어진 이 현장은 뭐예요? 형제들의 시기 질투예요. 그 어느 때보다도 그 시기 질투가 커서 요셉을 보면 볼수록 어떻게 하면 이 요셉을 없앨 것인가, 그 요셉을 죽일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형제들의 상황입니다. 그 형제들에게 이 생명이 보장되어져서 팔려갔지만 팔려가고 그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성실히 따르는 삶의 모습이지만 요셉에게 주어진 삶은 뭐예요? 오해이고 감옥에 갇히는 일이고 억압이고 답답함이고 점점점 잊혀져 가는 게 요셉의 삶이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요셉의 끝, 총리라는 영광을 알아서 요셉의 믿음을 우리가 칭찬하지만 그 믿음의 현장으로 여러분이 들어간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꿈을 받았지만 질투요, 그 꿈을 간직했지만 오해요,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갔지만 보이지 않는 미래 앞에 잊혀져 가는 게 요셉의 삶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만났습니다. 만나는 순간 이 바울은 어떻게 됩니까? 바울의 권위, 바울의 위엄, 바울의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이 쫓아가서 핍박하고 박해를 했던 자가 바울이라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조롱과 핍박과 박해를 받으며 이제는 생명의 위협조차 안정을 받지 못하는, 오히려 피난다는 이 환난을 피해 다녀야만 하는 이 바울의 형태로 바뀌어버린단 말이에요. 자신의 노마 시민권을 자랑하고 주장하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늘상 하나님의 시민권을 주장하며 숨어 다니고 피해 다니며 박해를 면하지 못하는 게 바울의 형태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서 믿음이 영광스럽고 믿음을 지키는 게 우리의 삶의 복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느껴지는 삶의 일상, 삶의 현장은 뭡니까? 어떻게 느껴져요? 그야말로 고통과 환난의 순간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자주 이어령 교수님 말씀드리는데요, 이어령 교수님이 2007년도에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무신론자입니다. 나름대로는 21세기의 지식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성경,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강하게 비판했던 분이에요. 그런 자가 2007년도에 세례를 받습니다. 하영조 목사,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이
이제 세례를 주고, 저기 마이크 들고 계신 분이 하영조 목사님이고 그 정면으로 보이고 있는 게 홍정일 목사님이거든요. 나름대로는 교계의 어르신이 이어령 교수님에게 세례를 주면서 나름대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현장을 갖게 되어집니다. 이 하영조 목사님이 세례를 주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과도 같다고, 놀라운 일이라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놀라운 일이라고 하며 그 순간의 영광, 그 순간의 기쁨을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이 세례를 받은 2007년도에 3개월이 지나서, 세례를 받고 난 이후 3개월이 지나서 이어령 교수님께 무슨 일이 찾아옵니까? 손자가 갑자기 죽어버려요. 갑자기 죽어버려요. 이 버클리 대학을 나와서 하버드 법대에 입학하기 위해서, 이 대학원에 진학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던 아들이, 이 손자가, 이 얼마나 애정이 가는 이 손자였냐면, 이 딸과 와이프가 이 교수직을 하다 보니까, 바쁘다 보니까 손자를 본인이 키운 거예요. 나름대로 시간이 있어서 본인이 키우다시피 했던 손자가 이 죽은 거예요. 우리 가끔 우리 장로님이 은호에 대한 애착을 이야기하거든요. 은호에 대한 애착을 왜 얘기하는가 제가 봤더니, 어렸을 때 키우신 거예요. 어렸을 때 시골에서 키우면서 남다른 손주들보다 남다른 정이 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정이 가 있는 거거든요. 그 손자가 죽은 거예요. 3개월 만에. 그것도 무슨 질병이 있어서 혹은 사고가 있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감기 걸려서 병원에 가듯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겠노라, 병원에 좀 다녀오겠노라고 갔던 손자가 쓰러져서 중환자실로 옮겨져서 그냥 깨어나지 못하고 갑자기 죽은 거예요. 죽음을 준비하지 못하고 이별도 하지 못하고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이어령 교수님이 성경책을 덮었다고 표현을 해요. 세례를 받으며, 물론 세례를 받기 직전에도 딸의 고통, 딸의 이 이미나 자매가 이 보지 못하는 이 시력을 잃을 것만 같은 상황에 하나님께 타협하며 마치 기도를 했거든요. 우리의 딸이, 내 딸이 이 시력을 지켜주시면 내가 하나님 믿겠노라고, 당신을 믿어보겠노라고 타협을 해서 그 딸의 시력이 회복되어져서 세례를 받게 된 거거든요. 고난 속에 하나님을 만났고, 고난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서 성경을 관찰하며 나름대로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펼쳐나갔던 그 순간이거든요. 그 당시에 이 표현되어졌던 기사가 이렇습니다. 지성에서 영성이에요. 책을, 나중에는 그 제목으로 책을 썼는데, 지성을 뛰어넘어 영성으로 이어지는 형태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영광을 주는 그와 같은 순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성경을 덮어버리는 일이 생긴 거예요. 손자가 죽습니다. 손자만 죽은 것이 아니라 5년이 지나서 2012년도에 이 사랑했던 딸마저도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2019년도에 본인조차도 전리섬 암 때문에 결국은 이 연약한 이 이야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어령 교수님이 하는 말이 이래요. 자신은 예수님을 믿은 동시에 자신의 삶은 고통과 환난이었다. 그 전에는 세상의 영광, 그 전에는 이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부귀와 나름대로 세상의 영향력을 펼쳤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환난과 고통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여러분, 우리가 많은 공감을 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우리의 삶의 형통으로, 믿음이 행복으로, 믿음이 그냥 평안으로 주어집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을 믿은 이 믿음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전혀 경험하지 않은, 필요도 없는 고통과 환난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거예요. 그 고통과 환난의 이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우리에 대해 절규는 뭡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이에요. 마태복음 27장 46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리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리, 큰 소리로 예수님이 절규하시는 거예요. 그 소리를 그 자리에 있던 병사들, 그 자리에 있던 유대인들,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듣게 되어집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놀래요. 무슨 일인가? 하늘의 천사를 부르는 것인가? 아니면 놀라운 일을 일으키는 것인가? 그 예수님의 절규하는 소리에 놀랍니다. 한 병사가 이야기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내버려 두자. 그때 결국 나타나는 현상은 뭐예요? 예수님이 죽는 거예요. 생명이 끊어지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라마 사막다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뭡니까? 참 인간으로서 이 예수님이 결국 죽으시는구나, 이 죽음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구나, 이 예수님의 한계가 있는 분이구나, 이걸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참 인간으로서의 이 절규,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따르지만 인생살이의 죄된 근성이 어두운 가운데 머무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눈을 씻고 비벼보아도 동서남북이 갇혀있고 보이지 않고 더 이상 길이 보이지 않는 그 답답함 속에 절규하는 그리스도인,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외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어떻게 됩니까? 다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답시고 하나님을 예배한답시고 그냥 우리에게 행복과 형통과 평안이 주어진다? 그건 이 신앙의 형태가 아니라 믿음의 선조들, 예수님의 흔적을 통해서 생각해 본다면 어쩌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일상 가운데, 삶 가운데 믿음의 절규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나타나는 것은 절규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짙은 어두운 가운데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시편의 저자는 분명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호와 하나님은 힘이 있으십니다. 2절이 고백이에요. 자신의 고백이에요. 시편의 저자의 고백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힘이 심해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규의 이 고함을 치르지만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고통과 환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괴롭히는데 하나님이 목적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 시편의 저자를 통해서 우리가 살필 수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무엇입니까? 3절과 4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그 하나님은 그냥 그 어두운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3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이 환난과 고통에 그냥 나를 보시면서 재밌어하며 즐거워하며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임하는 그 자리에 임하셔서 우리로 인도하시는, 우리로 하여금 구원케 하시는 새로운 이 삶의 형태로 또 한번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합니다. 이 시편의 저자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빛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빛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방을 둘러봤을 때 세상이 어둡습니다. 깊은 절규 속에 아무리 눈을 비비고 동서남북을 살핀다고 해도 우리가 가는 길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어둠의 이 대표적인 의미가 뭡니까? 어둠의 대표적인 의미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어둠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게 됩니다. 절규하게 되어집니다. 왜?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익숙한 공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집 앞에 모든 빛이 사라지고 어두운 가운데 짙게 깔려 있으면 여기는 내 집이니까 상관없어, 평안이 있어, 이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것, 이 하나의 이유 때문에 아무리 내 집, 내 방에 있는다 할지라도, 익숙한 공간에 있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두려움에 쫓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온갖 촉감이 예민해져서 그 모든 이 촉감이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볼 수 없는 것, 내가 찾을 수 없는 길 때문에 결국은 나를 두렵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어두움에서 우리가 또 한 번 이 두려움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건 뭐예요? 어떤 것으로 이겨나갈 수 있습니까? 당장에 스위치를 올려 빛을 내면 되는 거예요. 스위치를 켜서 빛을 내면 그 순간 어둠이 어떻게 됩니까? 어둠이 어떻게 돼요? 한순간에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의 절규가 마치 깊은 어둠처럼 동서남북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내가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하며 그 찾을 수 없는 길 때문에 방황하며 내 염려와 근심이 점점점 깊어져서 나로 하여금 절규를 내뱉는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또 한 번 빛을 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임하였을 때에 그 모든 순간이, 그 모든 어둠이 완전히 사라진다. 날마다 이 진리를 하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이어령 교수님이 정말 나는 예수님 믿을 때부터 그 순간부터 고통과 환난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의 고백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기를 바랍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어둠이 아무리 짙더라도 햇빛 앞에 무너지고 마는 아침을 우리는 몇천 번이고 맞이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의 고백이에요.
몇천 번 우리의 일상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는 게 뭡니까? 아무리 짙은 어둠이 깔린다 할지라도, 동서남북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하고 그 길을 찾지 못해서 헤매며 내가 방황하는 내 마음의 낙심 가운데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온갖 절규가 내 이 깊은 속에서 우러난다 할지라도, 그 자리가 뭡니까? 빛이 오면 한순간에 사라진다는 거예요. 중세기 천년의 역사를 암흑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그 자리가 암흑기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한 줄기 빛이 임하여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하나님이 가야 할 바,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펼쳐지는 게 개혁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빛주기가 임하여서 어두움을 뚫고 이제는 우리가 보고 가야 할 바를 따라, 이제는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소망을 품어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편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 하나님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 길을 갔다가 어두워요, 가로등이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그냥 어두운 길 헤매면서 더듬더듬 거리며 가십니까? 여러분에게는 핸드폰이 있잖아요. 네? 핸드폰을 켜서 플래시를 밝혀가지고 빛을 내서 한 걸음 한 걸음을 내가 가야 할 길을 비추면서 한 걸음 한 걸음을 떼잖아요. 하나님이 빛으로 임하셔서 여러분의 가야 할 길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그 빛을 따라 나아가도록 권하신다라는 거예요.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깊은 절규, 그야말로 이 엘리야도 그러잖아요. 놀라운 역사, 450명 400명의 이 거짓 선지자를 죽이고 심판하고 이제 이 가뭄에 비를 내리는 놀라운 일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다라는 이 현장 속에 어떻게 합니까? 나를 죽여주옵소서,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라고 절규하잖아요. 그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만 여러분이 상상하고 여러분이 기대했던 형통과 은혜와 이 펼쳐지는 이 세상에 누려지는 신령한 복, 이 세상이 원하는 복이 넘쳐나는 것, 여러분 그건 이상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오히려 믿음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빛의 인도하심을 따라 어둠을 가르고 빛의 자녀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 나가는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그냥 세상 사람들 뒤로 뒤처지게 해서 나 혼자 빨리 가면 좋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한 걸음 한 걸음 나를 비춰줘요. 내가 핑계 삼지 못하도록, 내가 방황하지 않도록, 내가 가야 할 바, 내가 알아야 할 바, 내가 예수님을 놓치지 않도록 그 빛이 나를 비춘단 말이에요. 그 빛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그 자리는 절규가 아닌 영광으로, 그 걸음을 가다 보면 뭡니까? 하나님이 뜻이 펼쳐지는 믿음의 복된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열정으로, 내 계획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또 한 가지,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또 한 가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절의 말씀에 보면 빛과 무엇으로 인도하신다고 표현됩니까? 빛과 진리예요. 진리. 빛으로 인도하심과 동시에 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주도 이제 발전을 해가지고 야경이 꽤 멋집니다. 우리의 상당, 산성, 여러 가지 도심지에 조명을 많이 해가지고 예쁘게, 멋지게, 화려하게 꾸며놨어요. 야경을 보라고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심지로 가면 갈수록 뭐가 안 보입니까? 뭐가 안 보여요? 저는 청주 와서 놀랐습니다. 서울에 별이 없어요. 서울에 별이 그렇게 많다라는 걸 못 느껴요. 근데 청주에 왔더니 별이 있더라고요. 증평, 자구산 자연휴양림에 가서 우리가 가족 한마음 수련회를 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10월달에 이번에도 갈 거거든요. 그때 여러분 밤에 너무 게임만 하지 마시고 밤에 나와서 하늘을 보세요. 하늘의 별이 그야말로 쏟아집니다. 쏟아져. 괴산에 갔더니 그야말로 말하지 않아도, 보지 않으려고 해도 밤하늘의 하늘이 그냥 비춰집니다. 비춰져. 달빛이 그렇게 밝은 거를 처음 경험하게 되어져요. 왜 그렇습니까? 도심지의 수많은 빛들, 수많은 여러 가지 화려한 네온 사인들의 이 화려함이 진짜 빛을 가려버려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세상의 빛이 마치 진짜이냐, 그것의 아름다움에 취해 사진을 찍고 그것을 감상하는데 애를 쓰지만, 실제로 이 진짜 빛은 뭡니까? 이 밤을 가르며 빛을 비추는 이 밤하늘의 별인 거예요. 이 어두움을 물러가게 하고 낯을 밝히는 태양빛인 거예요. 진짜 빛이 우리의 삶 가운데 소중한 가치로 임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시간이 지나면서요, 빛의 공해, 빛공해가 있다고 이야기해요. 점점점 우리의 눈이 힘들어지고 잠을 청하는데 밤에 우리 방이 불을 껐지만 방이 환한 거예요. 그만큼 빛의 공해에 우리가 휩싸여서 살아가는 형태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뭡니까? 진짜 빛은 숨겨져 있고 가짜 빛의 이 화려함 속에 우리가 속아 살아가는 형태가 된다는 거예요. 마치 빛의 공해처럼 여러 가지 진짜가 숨겨져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이 절규와 좌절과 낙심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세상의 것과 비교했을 때, 세상의 거짓과 속임수가 또 한 번 나를 찾아왔을 때,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답답해하며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속상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지 못하면서도 그것 때문에 내가 그냥 머리 싸매며 좌절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더 나아가 뭐예요? 진리. 이 진리라는 표현이 진실과 확신이에요. 확신. 흔들리지 않는 가치예요. 여러분, 무엇을 확신합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리입니까? 제가 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그 무엇도 확신할 수 없어요. 예전에는 제가 경험한 것, 내가 알고 있는 것, 그래도 내가 이 객관적으로 연구하고 합리적이라고 여겨서 이게 맞다라고 생각했던 가치들을 주장하며 이것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때로는 갈등이 있고, 때로는 내가 맞으니까 이것을 주장하다 보면 다른 이들과 이 다른 의견을 통해서 이 논쟁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 부부 관계에서 왜 싸웁니까? 이렇든 저렇든 내가 맞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을 주장하다 보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고, 내 경험과 내 생각의 판단의 옳음에 대한 이 어떤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 어떠한 마음이 듭니까? 아닐 수도 있겠구나. 내가 틀릴 수도 있겠구나. 내 기억이 잘못된 걸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셔요? 만약 이런 생각 안 하신 분들은 아직 젊으신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절실하게 느낍니다. 내가 확신했던 것, 내가 옳다고 여겼던 것, 내가 경험해서 이것만은 맞아, 틀림없어 라고 이야기했던 것들이 어느 순간에 확신이 사라져버려요. 그만큼 나의 연약함을 깨닫는 것이 시간을 통해서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확신하냐고, 무엇으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며 살아갈 수 있겠냐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시대를 초월해서, 공간을 초월해서, 그 장소를 초월해서 바뀌지 않는 하나님의 확신,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가치가 우리로 하여금 이끌어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기서 지도하시리라는 것은 인도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짙은 어두운 가운데 절규하는 그 순간에 멈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빛이 되어서 우리의 가야 할 바, 우리가 알아야 할 바를 보게 하시고 따라오게 하시고, 더 나아가 흔들리지 않는 가치, 분명한 확신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명철을 의지할 때, 내 경험을 의지할 때, 내 지식을 의지할 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흔들립니다. 결국은 싸움이고 다툼이고, 마지막 가서는 아닐 수도 있나? 그로 인해서 이 허전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잠언에서는 우리에게 권하여 이야기하기를, 내 명철, 내 지혜, 내 지식, 내 경험을 의지하지 말라, 확신하지 말라. 오직 뭡니까? 하나님만을 인정하라.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만을 인정하며 그가 이끄시는 삶으로 나아가다 보면 그 자리가 지혜이고 그 자리가 진실이고, 이 세상의 수많은 거짓과 왜곡이 아무리 판을 치고 화려하게 우리를 유혹한다 한들 진리와 진실과 확신이 있으면 뭡니까? 위조 지폐에 속지 않는 거예요. 거짓과 속임수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뭡니까? 나를 따르라요. 나를 따르라. 절규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이 임하셔서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더 나아가 진리로 우리를 이끄신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또 한 번 주목하며 나아갔을 때에 절규가 아닌 주님의 영광, 죽음이 아닌 부활의 영광, 고난과 환난이 아닌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삶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더 나아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빛과 진리로 인도하실 때 어디로 이끄십니까? 어디로 이끄셔요? 3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상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어디로 인도합니까? 어디로 이끕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철저히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곳. 물론 여러분의 일상, 여러분의 가정, 직장, 학교 모든 삶의 현장이 주님의 임재가 있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되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징적으로 나타나 있는 곳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현장이에요. 이 현장을 뒤로하고 이 공간을 뒤로하고 이 예배의 순간을 뒤로하고 나는 삶을 통해서 예배해야지,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삶을 통해서만 예배할 거야, 이 공간과 이 순간을 나는 벗어날 거야.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보면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어두운 가운데 빛을 만나는 모든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모이는 데 힘쓰게 됩니다. 철저히 모임을 통해서 교회가 이루어지고 모이는 자리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하나님의 일하심이 또 한 번 나타나는 거예요. 그 모임이 흩어졌을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거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또 한편 우리가 모이는데 하나님의 몸된 교회, 더 나아가 예배의 현장을 사모하며 나간다는 거예요. 시편 73편 재밌습니다. 시편 73편을 읽어보면 악의 형통함 때문에 절규해요. 악의 형통함이 어떻게 죽을 때까지 평안하냐, 나는 이토록 힘들고 괴로운데 저자들은 이 부의 축적도 왜 이렇게 크냐, 이 세상의 형통, 악의 형통을 두고 이 마음의 낙심이 너무나도 절규로 이어집니다.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이 악의 형통함으로 말미암아 좌절하고 낙심하는 게 이 시편의 저자거든요. 시편 73편이에요. 그런데 시편 73편 17절에서 완전히 바뀝니다. 상징적인 표현인데 17절, 시편 73편 17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완전히 바뀌어요. 어디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성소. 완전히 바뀌어요. 그 전에도 하나님을 알았고 그 전에도 하나님을 믿었지만 세상의 형통이, 악인들의 형통이 죽음까지 평안하냐, 그들의 삶이 이 부가 축적되어지는 게 어찌된 일이냐라고 하며 자신의 삶을 한탄하고 탄식하지만, 절규하지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과의 만남의 이 제사의 현장으로 나아갔을 때 완전히 깨달아지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뭐가 달라집니까? 그 악인들의 형통이 다가 아니구나, 그들의 마지막 순간이 결국 미끄러져서 심판을 면할 수가 없구나. 결국 우리가 소망할 것, 우리에게 주어지는 신령한 복은 무엇이다? 시편 73편 28절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자리는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요,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또 한 번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뭐예요? 여러분, 교회를 가까이 하십시오. 교회. 왜 수요예배 안 나오십니까? 네? 이유 없는 분 없습니다. 다 이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그 자리를 지켜야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믿음의 현장을 사모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이 악기가 있어서 즐겁습니까? 여러분, 악기가 있어서 즐겁습니다. 물론 악기는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 둘의 악기가 이 찬양의 고백을 담아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는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정말 기쁘고 정말 감사한 것은 내 입을 열어 가사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이 처소에, 하나님의 단에 있는 곳에 가서 뭐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수금과 비파로 주님을 찬양하겠다라는 거예요. 예배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가 자신의 절규가 또 한 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려나가는 믿음의 출발점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 절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근심이 있습니다. 때로는 울부짖으며 주님 앞에 절규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큰 소리 친다고 저는 항상 마음이 평안하고 항상 기쁘고 항상 은혜의 말씀만 할까요, 여러분? 제가 어떤 분이 그러셨다는데, 최동민 목사님은 화도 안 내시죠? 그랬다는데요. 네? 제가 그 얘기 듣고요, 얼마나 찔리던지. 우리 식구들은 저를 너무 잘 알잖아요. 화를 왜 안 내요? 왜 짜증이 안 나요? 여러 가지 상황에 여러 가지 일들이 고민되어지고 또 어떠한 생각에 빠지게 되면 예민해져서 그냥 감정이 그냥 수시로 올라올 때가 얼마나 많은데요. 제가 그걸 누르고 있을 뿐이지, 때로는 이 마음속에 겉으로는 평안해 보이지만 이 마음속에서는 절규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외톨이 자리에 세워놓고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통곡하며 절규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근데 그 자리가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결국 그 자리에도 찾아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핑계할 수 없을 정도로 빛으로 인도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따라오도록 우리의 발에 등으로 비추셔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십니다. 진리로 확신케 하셔서 세상의 거짓, 세상의 화려함, 세상의 수많은 유혹들을 분별케 하시며 하나님을 따라 힘 있는 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 예배에 나와 또한 찬양하며 정말 부족하지만 또 한번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자리가 정말 약하지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일하심, 지금도 살아서 나를 어떻게 해서든지 끌고 가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절규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현장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빛으로 인도하시며 확신과 진리로 말씀으로 이끄시며 더 나아가 그의 임재의 자리를 통해서 변함없는 찬양, 변함없는 영광을 드러내는 현장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절규하며 하나님을 믿고 예배했지만 돌아가면서 그냥 인상 찌그리며 또 한 번 고통과 환난 속에 절규하는 것으로 멈추지 마시고 나를 찾아오셔서 지도하시는,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 또 한 번 빛으로, 또 한 번 진리로, 그의 임재로, 교회로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려나가는, 신령한 복을 누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귀로 듣고 끝나지 마십시오. 교회를 가까이 하십시오. 범사에 그 하나님만을 인정하십시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시고 빛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가 보십시오. 어둠이 사라지고요, 빛, 소망,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 믿음의 삶이 됩니다. 저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누리는 믿음의 현장이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또 한 번 빛으로, 진리로, 그의 임재로 나타나는 현장으로 인도하심을 받아 주의 영광을 취해 나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해요. 하나님, 나의 믿음, 나의 절규, 나의 고통과 환난 속에 또 한 번 찾아와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빛으로, 진리로, 주의 임재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자리로 따라 나아가는, 주의 영광을 취해 나가는 믿음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세상의 절규 가운데 멈춰있지 않기 원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영적인 침체, 영적인 절규로 아버지 고통과 환난과 염려와 근심에 멈춰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택한 백성들을 이끌기 위해서, 구원기 위해서 지금도 역사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빛으로 안내하여 주셔서 모두 어둠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진리를 통해 이끌어 주시고 또 한 번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의 예배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믿음의 현장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의 거룩한 자녀들 빛으로 새로 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인정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믿음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과 환난이 아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역사, 주님의 선한 열매를 맺어 나아가는 믿음의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